새 달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게 설교하신 말씀이 14장부터 17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지요. 그 설교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설교 말씀 14장과 15장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일일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은 길이며 또 진리고 또 생명이. 여기에 이제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래의 의미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진리도 뭐 여러 가지가 진리가 있잖아요. 또 뭐 길이라면은 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길도 있고 뭐 길이 있지만 오직 한 길, 오직 그 길. 이 말이 오늘 예수님이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길, 그리고 진리, 그 생명이라는 이 말씀. 그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는 그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렇다. 그러면서 15장에 넘어오면 이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포도나무는 그냥 나무로서는 아무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제목으로 쓰겠어요? 뭘 하겠어요? 제목으로도 아무것도 쓸모가 없지만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포도나무에 있는 존재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로서 그 예수님에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만 있어서 열매 맺을 수는 없잖아요. 가지는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나무는 또 가지를 또 내므로써 거기에서 또 열매가 맺혀지는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 주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4장에서도 그렇고 15장에서도 그런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도 하시는 말씀은 곧 나만 아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나를 대신해서 보내줄 보혜사 성령,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령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성령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 그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격으로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과 이 사역을 교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는
성령님이 이제 오시지를 않지요. 왜냐하면 이게 사역이 중복이 되어 버리니까. 그럴 때에는 이제 그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 성자 하나님을 이제 다시 원래의 자리, 이제 하나님을 보내신 그 자리로 다시 가시면 그때에 이제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성령님은 왜 오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또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훈련이 3년여가 지난 동안에 오는 시간들을 예수님이 같이 정말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정말 한 발걸음 하나까지 어쩌면 손짓 한 번까지 숨결까지도 같이 나누면서 생활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배웠는데, 그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맡겨놓고 가신 일을 잘 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때 자기들의 그 힘과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일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그 성령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부터 이제 그 사도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그 일에 온전하게 자신 모든 것을 이제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이런 역사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할 일이 과연 무언가?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사실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심판,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 역사를 이루실 때,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도 좀 그 일을 많이 하셨지요. 본래 하신 일이 그 일이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거나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것은 본래 오셔서 할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인류의 구원, 죄 사함이지요. 그래서 영생을 주기 위함이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이루는 가운데 이제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이루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이것은 이제 그 부수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라 또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예언을 해 주셨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거든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 이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죄의 사함이었고, 그 죄의 사함이 곧 뭡니까? 구원으로 연결되고, 그 구원을 이룸으로써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정말로 이루게 하실 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안덕에 보시면 이 현서나 현동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오서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뭐 홍길동이처럼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모든 곳에,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 것처럼 모든 곳에 계실 수 있고 모든 사람 속에 계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이제 그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일 중에서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데, 이 책망이 과연 무엇을 책망하는가? 바로 세상을 책망한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 죄는 살인자가 가장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사람을 죽이면 가장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의 물건을 조금 슬쩍 해오는 것, 그것은 조금 가벼운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는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을 가지고 산다고 하나님은 이해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욕을 하거나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들을 하고 나서 마음에 걸리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다 용서해줘요. 왜? 그거는 죄로 안 보거든요. 물론 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죄로 여기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 하나님은 죄라고 하면 그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죄에 대하여 너 왜 하나님 안 믿니? 이러면서 책망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천진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좀 오래됐습니다. 소련에서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을 보냈잖아요. 거기에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 비행사로 갔어요. 한 바퀴 돌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우주에 안 돌아다녀 보니까 하나님은 없더라. 이게 가가린이 우주 여행을 하고 와서 이제 하나님 없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미국에서 이제 달에 착륙을 하잖아요. 닐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그 첫 발을 달에 디디지 않습니까? 그분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정말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더라. 아멘. 똑같이 우주를 날고 그렇게 여행을 하고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 찾을 수가 없더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더라. 닐 암스트롱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오묘한, 정말 한치의 비틈없이 운행되고 있는 이 천체의 정말 이 운행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셨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가가린처럼 하나님이 없더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까지 무식하다 해야 되는지 제가 표현이 좀 잘 안 됩니다만, 하나님을 내 앞에 한번 보여달라는 거, 나타나면 믿겠다는 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 못 박혀가지고 정말 아프잖아요. 그 고통을 견디기가 힘든데 거기서 밑에서 쳐다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면 내려와봐.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이 지금도 세상에 널렸어요. 널렸어.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그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다음으로 하는 것이 의에 대한,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이것을 못 믿겠다고 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그것을 뭐 저절로 그래 된 거예요. 당연히 그래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시 해버리면은 거기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거기에 대한 책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한 책망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 심판은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하실 일이잖아요. 이 심판을 이제 하실 때, 그때에 이제 정말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에도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라든가 예수님이 오신 정말 진정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제자들도 참 많았어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것이 가룟 유다고, 그 외에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뭐 기적을 베풀 때는 그렇게 뭐 고백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벗겨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한 이 말이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다 하는 말을 말로는 표현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의 확신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확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거는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내 지식과 내 이 의지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가십니다. 이게 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는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생각해서 내가 깨달아서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이렇게 걸어왔던 그 걸음 속에서 그것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확실히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런 것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죠. 이거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내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이미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 역사가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왜 내게 분명한 확신이 안 생겨나는가? 그것은 성령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충만함,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온전하게 전심으로 의지하면 그 충만함이 더 많이 채워져요. 그 충만함이 채워지는 분량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더 많아지기도 하고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뒤에 또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또 길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는 성령 우리 안에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우리 성령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가 낙심치 않고 식욕치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또 마땅히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